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연극 좋아하십니까?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연극이 있을 때 연극을 현장에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떤 자리에 앉느냐, 앉아서 보느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A석과 D석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극을 볼 때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하는 그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안식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 그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손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되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대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먼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기는 하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범함을 깨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인들 중에도 마땅히 이제는 신앙에 자라가서 선생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젖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숙한 신앙인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죠. 그러나 자라가려면 단단한 음식도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젖먹이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돌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왜 여전히 젖을 먹는 자로 남아있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젖을 먹는 아이가 홀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에 아주 약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해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옳은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남이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나보다 주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선악을 분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뜻이 다 다르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뜻을 다시 한번 새겨 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니까 완벽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벽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상태, 성숙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면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온전함을 믿고 또 신뢰함을 소망으로 순종함을 또 이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주님의 DNA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일을 다 완수하셔서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해지시고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 손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 이웃도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세우셔서 복된 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모든 날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